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영 컨설트이면서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책을 좀 여러 개 썼대요. 근데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좋음이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좋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좀 이해가 좀 가시죠? 어떤 의미인지. 위대함, great의 가장, 우리가 어떤 위대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적은 good, 좋은 것. 좋은 것에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좋은 것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더 위대한 곳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짐 콜린스의 이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시작했는지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고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슬슬 좀 지겨우시죠. 룻기 말씀, 언제까지 룻기 말씀을 해야 되냐. 룻기 말씀, 제 생각에는 룻기 말씀은 다 끝나야 될 텐데, 룻기 말씀은 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두세 번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고난주간도 있고요. 부활주간도 있잖아요. 제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는 이 룻기 말씀으로 나누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은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하고, 이제 나머지를 룻기 말씀으로 해서 룻기를 끝내는 것이 이제 제 목표입니다. 룻기 1장, 계속 들었던 말이지만 룻기 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절한 실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가지 말아야 될 땅으로 갔죠. 거기가 어디였어요?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잘 살아보려고 간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풍요로울 것 같아서 그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서 어땠어요? 더 풍요로움을 위해서 갔지만 그들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쓰디쓴 인생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룻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20절 말씀에 노란색 부분으로 된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2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1장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잘 살아보겠다고 갔지만 선택하고 결정하고 갔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건 실패였어요. 그래서 그 실패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라다. 마라라 뜻은 뭐예요? 너무 쓰다, 고통스럽다, 고달프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또 자기 인생 어떻다고 표현했어요? 빈 털털이다. 빈 털털이 뭐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나오미만, 룻만 룻기 1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도 룻기 1장과 같은 시절을 보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쓰디쓴 인생, 고달픈 인생,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달파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은 룻기 1장과 같은 시절과 시기를 우리 또한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만 빈털터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비참해지는 마음, 참 공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 사정이지만, 다른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내 상황이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 뭐예요? 그렇게 쓰게 느껴지는, 고달프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요. 빈털터리, 여러분. 통장의 잔고도 빈털터리.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빈털터리 같은 인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의 믿음조차도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뭐예요? 통장도 빈털터리, 인간관계, 친구도 사람도 빈털터리, 심지어 내 신앙도 빈털터리와 같이 느껴지는 시절과 순간을 우리 또한 나오미와 룻만 룻기 1장의 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시절과 시기를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리즈의 제목과 같이요. 뭐예요? 그래도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1장과 같이 쓴 것 같고, 쓰디쓴 고달프고
괴로운 것 같은 그 시절을 보내는 그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빈털터리와 같은 그때에도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장 6절과 1장 22절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잘 계속 살펴봤는데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볼까요? 노란색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고 계시는 은혜의 단서들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대박은 아니지만 우리는 뭔가 쨍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대박의 꿈을 꾸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삭을 줍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치열한 이삭 줍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이삭을 줘야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치열한 이삭 줍기 속에 우리는 은혜를 담을 그릇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치열함이라는 그릇 속에,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고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고 계시는 뭐예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삭을 주면 그냥 하루하루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 속에 어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통한 은혜였습니다. 기억나세요?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뭐예요? 그냥 소극적인 이삭 줍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이삭 줍기가 가능해졌잖아요. 보리를 베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남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줄 수 있었어요. 안 되는 일이었죠. 이방 여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어때요? 지치고 힘든 가운데 시원한 냉수를 마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으세요. 그리고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가장 일꾼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밥 뭐예요? 빵을 식초에 찍어서 소화가 가장 잘 되는 음식을 통해서 다시 룻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뭐예요? 룻이 다시 힘을 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상해요. 밭에 뭐가 있어요? 이삭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을 남겨두도록 하고,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어요. 이 배려는 성경 원어로 보면 호의, 헤세드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룻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그녀는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치열함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뭐예요? 일부러 그 밭에 많은 이삭들을 떨어뜨려 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룻이 하루 거둬들인 이삭 줍기의 양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1에바였어요. 1에바는 절대 하루 만에 줄 수 없는 양이에요. 성인이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양을 하루 이삭 줍기를 통해서 거둬들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 1장의 비천함과 1장의 곤고함과 1장의 궁핍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2장에 있는 풍요로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장은 완전한 실패였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었어요. 그런데 2장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보아스의 밭에서 풍요롭게, 여러분, 하루 주워서 하루 겨우 먹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풍요롭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남아서 뭐예요? 남길 정도로 많은 풍요로운 은혜를 그들의 삶에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뭐예요? 1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2장에서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2장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2장에 멈추고 싶은 거예요.
왜? 1장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1장에는 정말 막막했잖아요. 근데 2장에 살 길이 조금 열렸잖아요. 살만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냥 살만해진 게 아니라 한 번 주실 때마다 10일치예요. 여러분, 열흘 나가면 100일치예요. 할만하지 않아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걷어들였으니까 며칠이었겠어요. 1년 먹을 것도 걷어들일 정도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는 좀 살만하구나. 이제는 먹을만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을 줍는 그 삶에 우리가 안주하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보세요. 남자들 일꾼들, 보아스가 명령해서 일꾼들의 보호를 받아요.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요. 점심도 안 싸가도 돼요. 내일은 어디 가서 여러분, 일용직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 다음날 어디서 일할까요? 근데 뭐예요? 그것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밭에 와서 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그 2장의 자리에 안주하고 싶고 머물고 싶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1장에 비해 2장이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시작했을 때 그레이트의 가장 위험한 적은 뭐예요? 굿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예요? 그 좋은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머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 가족에 대한 나오미와 룻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요, 이삭 죽기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들의 삶을 그냥 이삭을 주라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있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삭만 주어도 좋구나에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녀들을 이삭 주라고 베들레헴에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계획을 그녀의 삶 가운데, 그녀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삭을 줄 수도 있고 또 고용이 안정되고 하루에 1에바씩 이삭을 줍는 삶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에 우리는 마라, 빈털터리에서 2장에 남고 1에바, 일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2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뭐예요? 쉬지 않고 이삭을 주어서 매일매일 1에바씩 모으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우리의 이상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생각나세요? 우리의 이상, 그 이상.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보리 이삭 죽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삶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변화를 좀 캐치하셔야 돼요. 3장 1절부터 나오미의 변화를 조금 캐치하셔야 돼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딸아,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안식처를 마련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나오미가 1장에서는 보면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베들레헴에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갔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뒤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나오미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뭐예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되고 절망되죠.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뭐예요?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나오미가 집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자신을 가둬버렸죠. 자신의 낙심과 절망하는 감정에 자신을 가둬버렸죠. 그랬더니 뭐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그냥 주저앉아버렸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고요.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음날부터 뭐예요? 치열하게 이삭을 주려고 밭으로 나갔어요.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나오미가 나이도 들었고 몸이 좀 불편하니까 이삭을 줍지 못하는 몸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룻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나가면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오미가 일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며느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대인인 자기가 뭐예요? 그 밭에 같이 나가 있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뭐예요? 자기를 가둬버렸어요. 상황 강경에, 절망과 낙심에. 그래서 주저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변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녀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3장 1절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 생각, 경험,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뭐예요?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갇혀있던 나오미, 상황과 환경, 절망과 낙심, 감정에 갇혀있던 그녀가 그 2장에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벗어났구나. 새덫이 부서져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 복음의 진리는 갇힌 곳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미는 뭐예요? 갇혀있던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 갇혀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새가 올무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자기를 가두고 있었던 그곳에서 자유케 되고 벗어나게 되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무력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룻을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나오미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거,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과 성향은 사실 잘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타고난 그 기질과 성향을 억지로 바꾸지 않으세요. 보통은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변화된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이 말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태도, 습관, 행동들을 바꾸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기질과 성향과요, 나의 잘못된 태도와 습관과 행동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 그런 말을 잘 써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잘못된 태도와 습관과 행동들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기존에 살았던 습관대로, 패턴대로, 한마디로 삶의 관성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해요. 왜 그렇을까요? 관성대로 살아가면 저항이 없잖아요.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편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유익한 대로, 내 욕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로 나를 포장하면서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쁨, 행복, 거룩, 즐거움, 그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큐티를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큐티는 기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큐티를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까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습관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큰 가치,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뭐예요? 삶의 관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습관과 행동과 패턴들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술을 먹으면 알딸딸해지고 정신이 나가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고 마음이 열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쁨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더 큰 걸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보다 삼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깊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쭉 빨아들일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하고 내뱉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담배가 주는 만족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쏟아내는 그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담배에 중독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자리보다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더 가치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게 된다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인생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걸 수 있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코인을 말하고 주식을 말하고 부동산을 말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음란함과 포론으로 기쁨과 행복을, 쾌락을 누리려고 해요.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한 사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세상의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신의 언어를 끊어 버리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변할 수 없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라는 그 불신의 말을 끊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술도 한자로 하면 뭐예요? 주예요. 그쵸? 저는 여러분이 주가 주는 기쁨과 만족과 어떤 행복보다는요,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덮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꿀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은혜는 죄인도 의인으로 바꿨잖아요. 은혜는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저주의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로 바꿨잖아요. 은혜는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은혜는 갇혀있던 나오미가 나올 수 있게 했고요, 자유하겠어요. 은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은혜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니까요, 은혜가 경험한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중심이었던, 자기 시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니까요, 내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굴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요. 누구? 며느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놀라워요. 늘 나만 알던 삶에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돼요. 내 옆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그냥 나만 어떻다고 생각했던 그 좁은 소견의 삶에서 뭐예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예요? 주변으로 내 옆을 돌아보게 되는 나오미의 변화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나오미가 그 전에요 며느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거 아세요? 룻기 1장 9절 말씀이에요.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어때요? 그녀들을 진짜 축복하며 기도했거든요. 뭐예요? 너희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너희가 진짜 편안하고 좋은 곳을 살기를 원해. 이거 진심이었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기도하지 못하다가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오미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나오미는 기도했었지만, 축복했지만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구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축복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탄식에도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란 기억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데이비드 박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데이비드 박은 저예요.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기도의 정의를 여러 가지 내릴 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내렸을 때 기억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기억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그 주님은 기억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그러니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루알스 온누리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던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룻기 3장 3절에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마실 때까지 그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약간 부담을 줘요. 부담스럽고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겉면,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무리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조금 이상해 보이는 본문일 수 있어요. 뭐 누구는 이런 장면들 때문에 룻기를 로맨틱한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약간 뭐냐면 시어머니가 과부가 된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좀 기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 잠자리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이불자리 속에 쏙 들어가라라고 명령하는 이 장면이 여러분 어때요? 좀 편안하세요? 뭔가 약간 좀 부담스럽고 좀 무리스러워 보이고 이상해 보일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 성경과 좀 잘 안 어울리는 그냥 약간 삼류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스토리 같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어떤 계략으로 며느리가 어떤 늙은 남자를 꼬시려는 꽃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막 그런 이상한 느낌처럼 보일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반드시 뭐예요?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문화를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유대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또 유대 문화 속에 있던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 룻기에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고엘 제도라는 중심 사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룻기 3장 2절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서 3장 3절 4절 읽기 전에 3장 2절을 먼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예요?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보아스가 그들의 친척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미망인이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는 이삭줍기였어요. 근데 이삭줍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미망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엘 제도라는 제도였습니다. 고엘 제도. 그리고 고엘 제도와 함께 고대 근동의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속자.
여러분, 고엘은 구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한다는 거면 성경 속에서 값을 대신 지불하여 뭐예요?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구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형사치수제도는 어떤 거였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고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하나예요. 형의 가문을 지켜주고 그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형사치수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요, 미망인 룻, 과부 룻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주해가지고 꽃뱀으로 만들어가지고 괜찮은 남자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니. 여러분, 보아스가 고엘이었어요. 구속자였단 말이죠. 나오미가 캐치한 거였어요. 아, 보아스가 구속자구나.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고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룻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좀 이해가 가시나요? 룻기 3장 3절 말씀을 볼게요. 그래도 좀 불편해요. 뭔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옷을 입고 뭔가 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계속 뭐 했어요? 이삭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꾸미고 나갔겠어요. 계속 꾀죄죄하게 일하고 하니까 그랬던 룻을 어떻게 해요? 이제 시어머니가 멋진 남자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좀 이제 씻고 기름도 바르고 향수도 좀 바르고 옷 좀 좋은 옷 좀 입고 나가. 이렇게 외모를 치장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집회에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다윗의 죄 때문에 벌하세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제발 제 아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그 아들이 죽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뭐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요? 룻이 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이제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는 뜻을 상징해요. 애도의 기간이 끝났고 이제 내가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이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룻이 더 이상 예전에 내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애도의 기간이 끝나서 이제 나는 새로운 만남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또한 이전에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덧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기도하시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덧입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나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들은 끝났어요. 예전의 삶으로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만남, 주님과의 만남, 은혜의 만남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룻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뭐예요? 옷을 갈아입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어떻게 해요? 몸을 씻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룻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오미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뭐요? 룻에게 지시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 일은 조금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압의 이방 여자가 낯선 남자의 이불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룻의 입장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꽃뱀이 될 수 있고요. 돌에 맞을 수도 있고요. 부정한 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말했을 때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노란색뿐만 읽어볼까? 시작.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하신 대로. 여러분, 나오미는 철저하게, 룻은 철저하게 나오미가 하는 말에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룻이 모압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나오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룻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뭐예요? 실천과 행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주문과 다른 것입니다. 그냥 나의 넋두리를, 내가 원하는 바를 그냥 쏟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우리는 실천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에요. 기도와 행동이, 기도와 순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늘 기도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늘 기도하셨어요. 어디 가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지만 산 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산 밑으로 내려오세요. 꼭 내려오세요. 베드로가 놀라운 환상을 보고 내가 이곳이 좋사오니 장막셋을 지어서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내려가자 그러세요. 왜? 내려가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뭐예요?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오늘 룻이 그 낯선 남자가 아니죠. 어쨌든 이전에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 보아스의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좀 뭔가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고 좀 무리스러워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저는 십자가의 사건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뭔가 조금 무리스럽고 기괴하고 이상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손가락질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다면 그 당시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대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멋진 백마를 타고 뒤에는 뭐예요?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로마의 군대를 쳐부수고 로마의 성으로 뭐예요? 멋지게 입궁하고 입성해야죠. 그게 메시아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작은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잠깐 환호하는 듯 했지만 그 환호는 곧 뭘로 바뀌었어요? 야유와 저주로 바뀌고 주님은 뭐예요? 저주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너무나 비참하게 그리고 뭐예요? 힘없이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비참하게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무리해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속자를 통해서 그 이상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지신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 올리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늘 기도하셨는데 죽기 직전까지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막 이러시잖아요. 막 보리빵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병든 자 치료해주시고, 놀라운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려는 사역이 뭐였어요? 맛보기였어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진짜 주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려고 했던 건 뭐예요?
그것들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배고프지도, 영원히 아프지도 않은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맛보기에 빠져가지고 빵 좀 더 얻어먹겠다고, 한 번만 더 고쳐달라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룻기 2장은요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의 삶에 위대한 뜻과 계획과 은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이삭 죽기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네가 치열하게 기다림에 인내하며 이삭을 주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 이상의 더 위대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영원한 안식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속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룻은 영원한 안식처를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면 누가 태어날 거예요? 오벳이 태어날 거예요.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았던 왕이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다윗의 활동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정말로 비참해 보였던 그 룻의 삶을 통하여,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이삭을 풍요롭게 줍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고 위대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던 예화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 직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을 끓여요. 펄펄 끓이는데 물건을 3개 갖고 와요. 하나는 당근, 하나는 계란, 하나는 커피였어요. 그 펄펄 끓는 물에 얘들아 당근을 먼저 넣어봐라 했어요. 빡빡했던 당근을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참 끓고 나니까 당근이 물렁물렁해지고 물컹물컹해지고 흐트러져 버려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얘들아 저 끓는 물에 계란을 넣어봐라 그래요. 여러분, 계란은 어떨까요? 계란은 겉에 껍질이 있어요.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은 외부의 약간의 충격에도 깨져버리죠. 그런데 그 계란을 뜨거운 물에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에 내용물이 익으면서 계란은 날 계란일 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함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뜨거운 물에 커피를 넣어보라 그래요. 그럼 커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커피를 물에 넣자 집안에 커피 향이 싹 하고 퍼졌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은 커피가 됐어요. 여러분, 이 예화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뜨거운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뜨거운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보면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튼튼해 보여요. 믿음도 좋아 보이고 소위 말해서 멘탈이 단단해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당근과 같이 보여요. 겉은 딱딱해 보였지만 고난 속에서 물렁물렁해지고 흐물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계란처럼 껍질이 얇아요. 겨우 저 사람 너무 조심스러운데 저 사람의 믿음이나 있을까? 저 사람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리어 고난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더 단단해지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믿음을 소망해야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커피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루예요. 흩날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자체를 바꿔버려요. 더 이상 뜨거운 물이 아니라 뭐예요? 커피가 돼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 돼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향을 내게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란의 믿음을 넘어서 커피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그것을 말해줘요. 2장은 고난 가운데서도 깨지지 않는 더 단단해지는 룻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견디고 버티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힘이 될까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과 같다. 여러분, 저는 커피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 고난을 축복으로 아예 성질을 바꿔버리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룻기의 말씀 속에는 처절한 실패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뭔가 처절하고 불쌍하고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돼요? 그 실패를 뭘로 바꿨어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시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은 길을 예배하고 계세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커피와 같은 사람이 되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말씀을 다 기억 못하고 커피만 기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타벅스 앱이 있으신 분은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드시면요, 3시간 이내에 커피를 한 잔 더 리필해 준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스타벅스에 갔다가 집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참고하세요. 커피와 같은 사람, 이해 가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저는 루알선들의 교회가 그런 때라 생각합니다. 어떤 때? 많은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때, 한국 사람이 유입되지 않는 것 같은 때, 담임 목사님이 훈련 받으셔서 자리를 비운 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뜨거운 물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물컹물컹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의 때,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의 때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더 위대한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고난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었느라고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루알선들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을 다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각자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의 시간이요, 여러분이 커피와 같이 되어서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었고 우리 가정에게 놀라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